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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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성전 건축을 마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사건, 그 행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솔로몬이 성전을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또한 신실했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내용은 열왕기상 6장에서도 나타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3장에는 열왕기상보다 좀 더 요약적이면서도 열왕기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역사 가운데 역대하 1장 1절에서 9장 31절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은 그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서 많은 측면을 할애한 것을 보면 그의 업적 중에서 성전 건축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죠. 먼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의 수고와 노력은 말할 수 없고 특히 성전을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준비를 통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재를 그냥 아무거나 쓴 게 아니죠. 변함이 없고 정말 오래오래 상하지 않는 종과 동록이 먹지 않는 그런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방인에까지도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수고와 또한 협력을 한 점이 또한 특별한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많은 자재를 예비하죠.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야훼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 건축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인 다윗이 정한 장소가 성전 건축에 적합한지 적합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성전의 건축을 그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순종으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에 대해서 역대하 3장 1절에 소개되죠. 모리아산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와 솔로몬의 성전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한 다윗의 백성의 계수한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이자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거기에서 603개를 주고 구입한 그 오르난에게서 그냥 다 가져다 쓰십시오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 말을 내주고 금 603개를 주고 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벌을 받을 때 그것을 멈춰주신 곳 나타나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땅을 다윗이 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건축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양식에 따라 건축을 한 점인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역대하 3장 3절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절을 위해서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나타나죠. 히브리인들이 보통 사용하던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따라서 1규빗을 45.6cm로 잡고 계산한다면 성전의 지대는 길이가 약 27.36m, 넓이는 약 9.12m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열왕기상 6.2절에는 성전의 높이도 되어 있는데 39빛, 곧 13.68m에 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내부를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해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낸답니다.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성도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음을 또한 보여주죠.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귀하고 귀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 성소는 3분의 2를 차지하죠.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전체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얻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역대하 3장 5절에서 7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며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라고 새겼더라 이렇게 증가하죠. 대전은 성막의 성소에 해당되는 성전 내부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를 대전이라고 칭하고 있던 까닭은 그곳이 지성소와 더불어 성전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잣나무, 정금, 종려나무 그리고 보석과 금으로 만듭니다.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그룹과 그 기둥에 대해서 또 나타납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 9.12m입니다. 또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고 이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 성전의 두 그룹과 두 기둥이 유명합니다. 역대하 3장 10절 11절은 본문이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우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지성소의 그룹은 대전벽에 새긴 그룹 장식과 달리 직접 조각하여 만들어 세운 조상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나 되며 지성소 전면을 가득 채웠죠. 11절에 증가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23절에도 그 그룹은 감람목에 정금을 입혀 만든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날개 하나의 길이는 5규빗이고 두 그룹의 한쪽 끝은 양쪽 벽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두 그룹끼리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넓이가 20규빗인 지성소 전면은 완전히 그룹들로 가득 차 있었던 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암시하는 그룹들이 전면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을 상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법궤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법궤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놓여 있는 형상입니다. 이 그룹들은 단지 거룩한 천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그룹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그 3장 17절에 보면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다음으로 성전에 두 녹기둥이 있는데 그 두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다. 이는 성전의 건립 의미와 부합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붙드심을 나타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죠.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녹기둥을 볼 때마다 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의지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지해서 축복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삶이고 생활의 터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삶의 방법과 길을 찾았고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현합니다. 그가 받은 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솔로몬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